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바벨론이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이에게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오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 이 별에 대한 얘기는 참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려고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헤롯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있겠느냐,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물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서 아기 예수 아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가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되어지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 자신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은, 그 마음은 그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또한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마음은 결코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이 그냥 천사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길로 회로색이 알리지 않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때를 대충 짐작해서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박사들이 그 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4주 전부터를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그 주보에 대한 내용들을 대강정 혹은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비슷한 동일한 의미로 보통 해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채우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부활절을 그 추수감절을 지켜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교회 절기로 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박사들과 또한 몇몇 사람들을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들이 가졌던 기쁨을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별이 어떻게 됐어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신들을 인도한 그 별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누구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됨을 통해서, 보게 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 그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참 기뻐했다는 겁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여기에는 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양들과 함께하는 그 목자들, 오늘 성경을 표현해 보면 한밤중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론 이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하면서 어떤 거기에서 참된 목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전해준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그 길로 곧바로 천사가 말해준 그곳으로, 어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계시는 그곳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기쁨 중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잉태함을 통한 기쁨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것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만민을 위한 구원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성령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엘리사벳에게 가서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을 가질 때 엘리사벳에 있던 그 태중에 있던 아기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뻐 뛰었다는 표현합니다. 기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는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 아이가 잉태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요,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고, 특별히 시므온에게는, 경건한 사람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뭘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온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되죠. 자, 이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인생은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몸이 아프면, 우리 장로님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기도 하고요, 고통에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누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아픔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우리는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건강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불행한데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사소한 기쁨이라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죠.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나,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원하는 거나, 우리의 삶에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참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기쁨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니 일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좋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도 그렇지만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도 보면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고 높은 보좌 속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첫 번째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그게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생의 가장 온전한 목적과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진정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내가 낳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진정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요, 세상이 원하는 그 기쁨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되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함을 통해서 얻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기쁨의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뭐가 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만이 아닌 구약에 그 전해진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그들이 가서 직접 목격함을 통해서 그들도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그가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에게 이미 잉태져진 그 말씀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말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되어지는, 자기 안에 잉태되어진 그 생명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몰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면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도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는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한 기쁨을 넘어 영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물론 그게 기쁘지 않다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진정 성도가 참되게 누려야 될 기쁨이 뭐냐를 오늘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자기를 원하자는 거예요.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복음은 구원한 것으로, 그 기쁨으로 맛보게 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에도,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그 의인 거죠. 여러분들, 그 기쁨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악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만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으로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땅을, 그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를 쳐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픈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치유함을 얻은 것, 그것 자체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뭘 기회합니까? 아,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치유됐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떠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있는 기쁨이 영광을 통해서, 표현됨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면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 기쁘니까. 드리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고 싶고 뭔가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누가 소스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목격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격인 겁니다. 박사들도 보세요. 먼 길을 와가지고요, 그들은 뭘 갖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왔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모습이고요, 그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환경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궁도 아니고요, 초라한 모습이지만 거기서 뭘 하냐면 자신의 받은 기쁨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이 물론 예물을 갖고 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들을 그 부모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마리아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그 은혜와 기쁨을 이미 더해지면 거기서 반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 LA에서 BTS 공연이 있었죠. 공연할 때에 그 열성 팬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돈을 모으더라고요. 온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 속에서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팬들이 그 소리를 지르고 떼창도 부르면서 뭐합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기 돈 들여갖고 왔고, 자기 시간 들여왔고, 자기 모든 것을 쏟으며 왔고, 자기의 목청껏 외치는데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행복하는 겁니다. 한 연예인을 봐도 그렇게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그렇게 외치는데도 기뻐하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인데, 우리가 과연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지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다, 이 수준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쁨입니다. 그게 넘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기쁨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더 우리 자신에서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의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기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기쁨이며 기쁨을 넘어선 영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쁨은 내 중심적인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인생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보다 뭘 추구하냐면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자체가 그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내 중심적인 기쁨으로, 자기 만족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내 만족을 통한 기쁨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변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 행복 같지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그 기쁨을, 복음의 그 가치를, 그 영광을 인생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게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요? 복음의 변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하면 죄라는 겁니다. 복음의 변질을 갖고 옴을 통해서 인생이 아주 얄팍한 기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이 역사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고요. 오히려 그 탄생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수없는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추리를 바라보면서, 장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추리를 바라볼 때의 기쁨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봅니까? 아, 추리 멋있다. 그 기쁨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추리를 장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도 기쁘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거죠. 우리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이 영광을, 이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마구간입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과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을 추구하든 우리는 그 기쁨에 현혹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요, 주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으심을 통해서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새 사람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깨닫게 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기쁨이 될 줄 믿고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쁨이 오늘 2023년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저와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